생명과 나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주관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블로그라고 하는 그런 SNS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로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를 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틱토커 이렇게 한 가지로서 각자가 속한 그 플랫폼에 따라서 그것을 이름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그들을 한 번에 통틀어서 그들을 총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SNS 스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영어에서 그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인플루언스라는 단어에서 따온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플루언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건강, 패션, 신제품 구매, 여러 가지 정보, 해석, 그런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잘못 이용되기도 해서 반대로 듣는 사람들이 이용이 되기도 해서 가짜 뉴스라는 것이 세상에 퍼져 나아가게 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어찌 보면 몇몇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에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콘텐츠나 그들의 상품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몇몇 그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없이 손쉽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운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과 고민들과 그리고 그 하나의 것을 꾸준히 해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노력과 고민과 책임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고 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서 신문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에 베스도와 바울 사이에 서로 간의 동의가 이루어진 그 시기 바로 며칠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정해지고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전히 베스도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의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좀 잘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됐었지만 동시에 신임 총독으로서 유대인들, 유대 지역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만 하면 사실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일이 한결 수월할 텐데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리더십들은 드러내진 않았지만 아마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뒤집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죠. 무언의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으니 자기 위에는 사실상 자기를 그 땅에 보낸 로마 황제 말고는 상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거만 확실하다면 이 합의를 뒤집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그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답답하고 시원한 답이 없던 상황에서 그에게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2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아그리빠와 그의 처 버니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새로 총독으로 부임해온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차 가이사랴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름이 쭉 풀네임으로 하게 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고요. 그 1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1세의 아들로 커서 그리스의 칼키스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다가 뒤이어서 갈릴리 동부 지역의 분봉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갈릴리의 분봉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이인 버니게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제 부부처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같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누나와 이렇게 커플로서 다닐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헤롯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나서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행정관이 되었다고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같이 왔었던 버니게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맏딸입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같이 온 자기의 배우자 헤롯 아그리빠 2세고, 그 여동생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은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크스와 결혼을 하고 또 사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숙부 칼키스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칼키스가 이제 또 죽고 나니까 자기 이제 친동생 아그리빠와 동거하면서 이제 악명 높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게 되니 이제 길리기아에 있는 폴레몬이라는 왕과 결혼을 했었지만 또 그를 버리고 다시 자기 동생과 동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의 첩이 되어서 로마 황후가 되는 그런 꿈을 꾸었었지만 그대로는 되지 않았던 것이 이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처와 남편이라는 그런 관계로서 보여지고 있지만 동시에 친남매이면서 직전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를 막내로 둔 커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하지만 동시에 이 헤롯이라는 그 가정이 일궈냈었던 그 유대 지방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에게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고민 중인 그에게 근거와 권위가 함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궁에 며칠간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기 할아버지 때 그 시대의 영광을 만끽해 보려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고민에 대해서 그들에게 열어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재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그리고 그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내용은 본문의 14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 25장 초반에 있는 그 내용의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바울의 입장 혹은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신입 총독의 입장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베스도를 찾아온 두 명에게 자기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애초에 이 일은 벨릭스가 밀어놨던 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자기는 로마법을 충실하게 이 일을 진행하려 했었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은 나름 자기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요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빠르게 재판을 열어주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는 이 바울을 생각했을 때 이 바울 사건과 바울의 주위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가 그 유대 지역에 이미 있었던 소위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 강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소하려는 열심을 갖고 이렇게 고소를 하지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죗값이 없는 일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었어야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중립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약간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이 정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 정도까지 압박을 줄 거면 정말로 엄청나게 큰 그리고 엄청나게 나쁜 무언가를 해냈었어야 했던 바울이었는데 누군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을 만한 무언가를 했었어야 했지만 실제로 보았을 때 바울의 그 행동을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로마 사람을 데리고 이들은 로마 재판관 앞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울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강도짓을 한다거나 나라에 혼란을 주려고 했었는가? 그가 가이사 그 황제를 욕배려고 했었는가? 그가 아무리 생각했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엔 베스도가 보기에는 그들의 문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베스도가 보기에는 이 사건, 이 재판의 중심적 내용은 단 한 가지였던 것이죠. 예수란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앞에 24장에서 그들이 주장하던 바울의 제목은 뭐였나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그 고소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바라보는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그 중심의 내용은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일이었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 중심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사두개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교리가 가르치고 있었을 때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동시에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고 그것은 그들이 모두가 믿어야 할 내용이지만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념 그리고 교리에 따라서 특별히 그 복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근원을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지켜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위해서 바울은 마음을 지켜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도를 위해서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근원을 두는 삶을 살며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복음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 지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근원이 이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스도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베스도도 결국에는 로마 사람이었고 유대 지역의 다른 로마 통치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베스도가 가진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통치자들이 가졌던 마음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로마는 비교적 종교적 자유가 있었던 국가였고 그것이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일과 부딪히지만 않았다면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논쟁에서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고 베스도는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베스도라는 이 인물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준비된 또 유능한 전략적인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25장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사실 이런 경우를 만나서 일을 해결하라고 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지도 않은 일이고 사실 누군가 정말로 이렇게 죄인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이분 둘로 딱 나눠서 흑과 백을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것은 특별히 나쁜 사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뭐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 경험한 낯선 일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그 일을 혼자서 해보려는 성향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 내가 분석해보고 내가 했었던 그런 정보와 가지고 있던 정보와 경험들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일을 처리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머리를 이리저리로 굴려보는 그런 성향인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베스도도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신도 유대인들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또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것 어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려 하였지만 바울은 반대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를 무죄로 풀어줄 수 있었지만 그것도 바울이 반대하였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전임자였었던 벨릭스 때에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베스도에게도 계속해서 똑같이 계속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풀어주는 것 자체도 바울에게는 위협적인 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 우리가 23장에서도 보았었듯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암살하려던 시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베스도 사이에서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그 말로 서로 간 합의를 보게 됩니다. 베스도도 이제 한시름 놓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되긴 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찜찜함이 있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어느 정도 유대 민족의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고 권력자로서 경력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나타나자 조언을 구하게 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쉬울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극히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쾌락과 성공과 이겨내는 것, 드러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넘치고 넘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시야에서는 언제나 세상의 가치, 성공, 쾌락, 그리고 상대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서점 사이트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 베스트 셀러들 중에서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언제나 자기개발, 경영, 성공, 돈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남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고 있죠. 가이사랴에 찾아온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수차례 결혼을 통해서 권력자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었던 버니게가 있었고 또 누이와도 근친상간을 하면서 한 짝을 이루기도 하였었던 아그리빠 왕이 그들의 모습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 관심을 갖게 되죠. 사도행전 25장 22절 상반절인데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말하도록 이끌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혹은 헤롯 시대의 사건들 때문이었을까요? 그냥 지나칠 수 있던 것, 그냥 소문으로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신기한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볼까 하는 그런 의중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성이 그의 삶 안에서 보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수차례 고소를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굽히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 세속적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그 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세속적이었지만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서 직접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에게는 예수는 누군지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그가 특별한 삶을 살고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그 소문만 알고 있었던 것이 삭개오가 처한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는 수고를 무릅쓰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이때 예수를 만난 삭개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바울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삭개오가 변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손님이자 유력가였던 그 선배 권력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2절 하반절인데요.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앞에는 뭐였었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보고 싶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베스도는 그래요, 내일 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베스도는 그들을 위해서 이 접견 혹은 신문이라는 그 명목하에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인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그 무대에 맞춰서 화려한 옷을 입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25장 25절 후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미 결정난 상황 안에서 신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신문을 통해서 무언가 결정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드러나질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이 편하게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 수 있도록 무대를 꾸며준 것입니다. 밝혀진 죄가 없었기에 풀어줄 수도 없었던 그 사람,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하였지만 바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배경에 이 두 사람의 호기심에 대한 장단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후술학 뒤에 나와 있는 상소할 자료를 보충해 준다는 이름으로, 또 제목을 만들기 위한 이름으로 다시금 바울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대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이 일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복음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그 마음을 지킨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이다.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디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이 바울의 행동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 두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를 생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복음을 변호하는 그 자리에서 신문 받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26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그리빠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죽음의 그 시기에 그도 로마에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던 그 시기에, 없어도 되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아그리빠의 그 마음에 커다란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교와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이 통달했던 아그리빠가 바울이 변호했던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다는 것을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일관적인 믿음과 신앙적 행보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옆 지역에 있는 관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자기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세례 요한 등 그 해력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도에 대해서 좋은 인식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으로부터였었죠.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것이 없다.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해서 오히려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비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고 보니 이중적인 사람,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성령이 일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거스르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문나 있는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 많은 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더라, 예수 믿어서 잘 나간다더라,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더라, 그렇게만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소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늘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위치일 수도 있고 마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자리,
내 소명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뒤를 돌아보아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삶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복음의 선포의 자리에 있는 것, 복음의 변호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복음에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었던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영향을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르신 자리에, 그 자리에 언제나 내가 있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자기가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언제나 했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안에서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의 삶 안에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 나의 옆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싹 트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불러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안에서 온전히 묵묵하게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